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모든 분들, 오늘 성도님 우리 방문하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 가족분들, 또 반가운 얼굴들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 한글을 깨우치고 글을 읽고 난 뒤에 어머니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시키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에 주문처럼 달달달 외울 때까지 반복을 시키셨고, 마침내 제가 주기도문을 다 외웠을 때에 어머니께서 아주 크게 기뻐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까지 다녔던 교회, 또 중고등부 사역자로, 또 청년부 사역자로 사역했던 교회,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했던 두 곳의 시골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서 와서 다녔던 한국 이민자 중심의 교회들, 그리고 사역했던 영어권 회중 교회에서도 주기도문을 성도님들과 함께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교회들은 공동의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고, 어떤 교회들은 공동 예배 시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였다 헤어질 때 혹은 모여서 기도할 때,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함께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우리는 주기도문을 종종 외워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경우도, 혹은 아이들에게 외우도록 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난주 다루었던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주문처럼 그냥 생각 없이 외우는 주기도문을 오늘은 천천히 생각하며 그 의미에 대해서 곱씹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이 성경에서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 더 긴 버전인 마태복음에 나오는 개역개정판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각 구절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습니다. 33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우주인들이 로켓을 이용한 우주비행선을 타고 하늘에 다양한 여러 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층들을 지나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를 가서 보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없는데? 네. 어라? 하나님이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주 비행선을 타고 나가보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다양한 첨단의 기술들을 사용해서 하늘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레이더를 사용하건 뭐를 사용하건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대기권 안에도 대기권 밖에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신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 높은 하늘 어딘가를 말하신 걸까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하셨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랬어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육체 속에 사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2025년 2월 16일 오늘 몇 시예요? 11시 15분 현재 시간에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한인교회에 있는 저는 동시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있으면 동시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어느 때든 계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기 멀리 하늘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바로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문제 안에, 나의 상황 안에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믿으며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실제로 계시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많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는 지난주 사도신경 강해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넘어갑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한국 개신교와 한국 카톨릭이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서인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라고 번역을 했어요. 앞서 소개한 한국 개신교인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우리 같이 사용하는 주기도문의 오래된 버전에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요.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의미예요.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한 가지 마음의 소원과 한 가지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소원이고 하나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누명을 써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명예가, 아버지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이라면 무슨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 아버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고 복권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더불어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해도 그렇고 잘한 일을 해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집 자식이뇨? 그렇죠? 네 집 자식이냐?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아들과 딸이 잘 살면 그 부모의 명예가 높아지고 아들과 딸이 잘 못 살아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다른 많은 이에게 고통을 주는 짓을 한다면 그 부모도 더불어 욕을 먹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와, 저 사람을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힘만으로 내가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야지 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 힘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예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은 잘 나가면 뭐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제일이야. 이거 왜 이래? 이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왜요?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성경을 패러프레이즈한 성경을 출간하셨는데 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Set the world right. Do what's the best as above so below. 무슨 말이냐? 한국어로 번역하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혹은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시고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만드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버전으로 만드신 세계인데, 이 땅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세상, 망가진 세상을, 죄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처럼 이 땅도 최상의 버전으로 만드소서, 세우소서, 고치소서, 치유하소서 하는 거죠.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이죠. 여러분, 오래전 왕정시대에는 누구 마음대로 하죠? 왕 마음대로.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왕정시대라고 해서 항상 왕 마음대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왕보다 신하의 영의정, 좌의정, 신하의 힘이 셌던 때가 있어요. 왕은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상왕이 있기도 하고요. 왕은 허수아비 되고 왕을 막 폐위시키는 신하들이 권력을 잡으면 누구 마음대로 하죠? 신하 마음대로. 서구권에서는 귀족 마음대로. 그런데 프랑스 혁명 때는 민중들이 권력을 잡으니 누구 마음대로 하죠? 민중 마음대로. 그러니까 왕의 목도 잘라버려요. 공산당 혁명을 했을 때는요, 누가 권력을 잡죠? 공산당이.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죠? 공산당 마음대로 하죠. 민주주의가 사회 정치 시스템인 곳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죠. 독재 국가는 어떤 게 독재 국가예요? 한 사람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을 다 올스탑 시켜버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혼자서 다 독차지하니까 독재 국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독재자는 누구 마음대로 해요? 독재자 마음대로 하죠.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시스템에서는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대의 정치를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뽑고 시스템을 통해서 사법부가 기능하는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 체계이겠죠. 그러나 민주주의 시스템도 여기저기에 구멍이 있을 수 있죠. 왜냐? 인간이 지닌 성향,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4년의 임기,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4년, 수상이 4년, 어떤 나라는 5년의 임기, 어떤 나라는 연임에서 8년의 임기, 어떤 때는 어떤 자리는 10년의 임기가 있죠. 그래서 그 임기 동안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 정부 시스템에서는요, 임기 없이 관료로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권력기관에서 임기도 없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막후 정치를 하는 집단들과 개인들도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집단도 다 살펴보면 있어요. 그러한 인간 세상 속에서는 주님은 뭐라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들 세상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뭐라고 기도하세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탈출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으로 탈출하는 것 아니다. 예, 종국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탈출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시는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바른 신자라면 이 땅에서의 문제를 외면하고 산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산속으로 갈 수는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셨던 것처럼 잠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갈 수도 있고 산기도를 갈 수도 있고 뭐 리트리트 센터도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아니죠. 다시 와야죠. 세상 속으로 와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문제를 외면하고 산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무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며 지혜롭게 반응적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에 담긴 뜻이죠.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Common English Bible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ive us the bread we need for today.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주옵소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Keep us alive with 3 square meals. 한국어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만 이 square mea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균형 잡힌 영양가가 있는 3끼의 식사로 우리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죽지 말고 살아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 이 기도가 필요 없지 않나요? 자, 다시 여러분 기도문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냉장고에 내일 음식도 있잖아.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 다 가득가득 있잖아요. 뭐 내일만 있습니까? 이번 주말까지 먹을 음식도 있으시잖아요. 장을 보셨다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의 pronoun.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남이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할 때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의 우리는 누구까지예요? 누구까지가 여러분의 우리입니까? 언어와 문화와 상관없이 인간 사는 세상에는 여기까지가 우리 팀이야, 우리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라인이 있죠.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우리가 아니고 여기까지만 우리 팀이고 여기까지만 내 친구고 여기까지만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란 말이 되게 재밌죠. 우리 바깥에는 남이에요, 남.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러하기에 이 기도를 하는 우리는 당장 영양가가 있는 새끼가 없어서 살아있지 못할, 살아가기 힘든 이웃을 기억하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지 못하는 세계에 불우한 이웃들, 지역에 불우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 아닐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는 먹을 거 다 충만한데. 우리는 요즘에 밥 굽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에 밥 굽는 사람이 어딨어? 2025년에 여러분 밥 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생기고요. 마음이 생기면 그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모든 좋은 것의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소비를 부추기는 국가 중에 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Frankly speaking 하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소비를 부추기는 국가에서 살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소비하게 하는 문화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뭐 다 가리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우리를 더 원하게 만드는, 필요가 없으면 필요를 느끼게끔 만들어서라도 하는, 그런데 도 같은 마케팅과 광고에 포위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나면 항상 모자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사고 기초적인 생활이 안 되는 불우한 이웃의 필요를 인지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며 살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는 성경은 죄라고 진단을 했어요. 죄는 나의 죄, 우리의 죄, 집단의 죄, 민족의 죄, 나라의 죄, 인류의 죄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죄는요, 대상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죄의 피해자가 되는, 누구가 누구에 대한 죄를 짓는 것, 죄를 행하는 것이겠죠. 죄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아픔을 주는 것이죠. 고통을 주는 것이죠.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고 해야만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죠. 그렇죠? 그리고 죄는 또 뭐냐? 바운더리를 넘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지금도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를 저질렀다면 여러분은 아프셨을 것이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면 지금도 아프셨을 것이고, 과거에 고통스러우셨을 것이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let go, 용서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는 매우 깊은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프게 하는 자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을 내버려둬라, 무조건 참아라, 그냥 계속 당하고만 살아라 라고 해석할 위험이 있어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릭 워렌, 은퇴하신 세들백 교회를 목회하셨던 릭 워렌 목사님이 아주 탁월하게 정말 excellent, fantastic interpretation, 너무 탁월한 해석인데, 용서와 용납의 차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용서와 신뢰의 회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탁월한 great insight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 집착해서 원수를 갚으려다가, 괴물에게 원수를 갚으려다가 너도 괴물이 되어가고 그 마음에 집착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살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복수하면 시원할 것 같죠? 제가 복수하면 저 사람은 저에게 복수 안 하겠어요? 제가 저 사람을 죽였어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나도 저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그 아들의 형제가 내 아들 또 와서 안 죽이겠어요? 복수에는 끝이 없죠. 복수를 하려다가 내 마음이 파괴되고 나도 똑같은 괴물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매일매일의 시간을 그 그렇지라고 하는 거기에 분노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뭐가 더 중요하느냐? 그렇게 용서해 주되 나를 공격하여 신뢰가 파괴된 사람과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어요. 원수를 용서해 줬는데 원수가 와서 나를 또 공격해요. 나를 또 찔러요. 나를 또 파괴해요. 그걸 계속 당해주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의 강조점은.
그 사람과 나는 신뢰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 거리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에 따라서 천천히 좁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용서를 해준 거고 계속해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에서 쓰는 말로 하면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용서해 주는 것과 신뢰가 회복되는 건 완전히 totally different animal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완전히 별개 거예요. 용서는 해주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진정한 사과가 가해자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가해자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때만 단계 한 번에 확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이는 죄는 그저 용서해 주되 그냥 거리를 평생 그냥 둬야 될 관계도 있어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겠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자라 칩시다. 저를 강간한 강간범이 저기 있어요. 죽이고 싶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용서해 줬다 쳐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 강간범을 용서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강간범하고 내가 가까이 가서 강간범이 올 때 얼치 오세요 나하고 사귈까요? 이게 정상적인 멘탈리티예요? 아니죠. 그 강간범은 그 강간범대로 그냥 살게 내비둬야 돼요. 오지 못하게 둬야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는 때로는 어떤 이유의 죄는 그저 용서해 주되 거리를 그냥 가깝게 둘 필요가 없는 관계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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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픔을 고통을 주셨습니까? 주시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고 바운더리를 넘으셨습니까? 혹은 누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의 이 구조를 외울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자신을 날 항상 주인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이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이기만 해라고 생각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가해자였고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도 가해자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피해를 입은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준 우리가 가해한 존재들이 여러 존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Common English 바이블은 놀랍게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Forgive us for the ways we have wronged you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wronged you에서 you가 뭐냐?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께 잘못했다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께 잘못했다고요? 예,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을 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제사 지내고 화목제 뭐 번건제 뭐 이런 거 잘 드리고 뭐 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집사님 원고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세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름대로 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꿈에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I'm good American citizen, I'm good Korean citizen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범죄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하지 않는 것도 태만죄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찬양,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은 것이 죄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살면서 앞으로 때때로 과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때때로 하나님께 반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우리의 죄는 어떤가요? 우리는 누구에게 harm, 피해를 주고 있나요? 그리고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나요? 여러분이 깨달은 죄도 인지하고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인지하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죄를 졌는데 스스로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또는 때로는 개인으로서 때로는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들, 성도들에게 죄를 지었고 짓고 있을 수 있어요. 더불어 우리는 집단으로서 이웃을, 민족을, 나라들에게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인간으로 인간을 넘어선 동물과 생물들, 생태계에 죄를 지어왔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그렇죠. 집사님 설교에 없어요? 원고에 없어요? 여러분, 팬데믹이 왜 자꾸 이렇게 놀라운 팬데믹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One of the reason이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야생의 생태계를 계속해서 햄버거 먹으려고 나무를 벌목해야 되니까 계속 와일드 월드를 계속 나무를 잘라가니까 야생 동물들이 서식처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계속 벌목을 하니 야생동물과 사람과의 사이에 경계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어마어마한 팬데믹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질병들과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인간으로 인해서 인류의 화성 문명 때문에 온난화의 문제로 얼마나 자연과 생태계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게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의 이기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좀 웃기시겠지만 옆에 사람과 좀 얘기합시다. 갈 때는, 옆에 사람은 인생에서 갈 때는 가야 됩니다. 죽을 때는 죽어야 됩니다. 예, 죽을 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생하면 안 돼요. 우리 영생하면 이 땅에서 영생하면 안 돼요. 그건 이 땅의 암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갈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언젠가. 생물이 다 그렇잖아요. 동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두시되 우리도 때가 되면 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영원히 살면 안 돼.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동시에 그러하게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기도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기도이고요. 동시에 이 기도는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를 할수록 내가 이제 그만 죄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들도록 만드는 기도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를 가하는 일을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양심이 일깨워지는 기도인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매우 흥미롭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Keep us safe from ourselves라고 번역했어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한국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의미를 어떻게 잡았느냐? Keep us safe from ourselves. 뭐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누구에게 책임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 있어요? 나 시험에 들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오해해요.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까 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서 그냥 꽉 말뚝을 박아놨어요. 뭐라고 되느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다 종합해보면 자기 자신을 잘 경계하고 내 내면의 마음, 내 내면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경계하고 이를 위해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위험성을 보기 위해서 위험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은 내 안에 있으니 깨어서 말씀 보라, 깨어서 묵상하라, 깨어서 반성하라, 깨어서 생각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번역은 이 부분을 evil, 악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번역은 이 부분을 devil, 악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신자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을 무시하고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하고 귀 막고 눈 막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참 이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 참 이것은 악마가 하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마가 하는 거고 저 집단 안에 역사하는 악마가 하는 일들이야. 여성을 대리모로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는 악마 같은 일들. 아이들 데려다가 일 소개시켜, 집사님 원고에 없어요. 일 소개시켜주겠다고 애들 꿰다가 인신매매해가지고 사창가에 파는 일들. 사람을 어디 좋은 구경시켜서 데리고 가서 장기를 적출하는 일들. 제노사이드하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악령에 휩싸인 거죠. 악마가 하는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악행을 듣고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이 기도를 하는 신자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기도하는 신자는 그냥 악한 일을 멈추게 하고 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하는 것은 그런 일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 어떻게 벌어져. 이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무신론자만 그 얘기하느냐. 신자들도 때로 그래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전능하시고 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뭘 하냐? 너는 뭘 하냐? 너 그 돈 갖다가 뭐 했으냐? 네 건강 갖다가 뭐 쓰냐? 너는 팔이 없냐 발이 없냐? 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주머니에 있는 제 돈과 제 통장에 있는 제 돈과 저의 행동과 저의 참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이 기도에서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한국어 기도에는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는 대명사가 살려져 있어요. 악에서 구합소서. 누구를요? Deliver me? 아니죠. Deliver us from evil. 우리를 그 악에서부터 구해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악행과 악한 구조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았어요. 가가지고 막 이놈의 새끼들 뭐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았어요. 바울의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바울이 잡아다 죽이고 증인해서 죽이고 끌고 가고 가두고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요 입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죠.
아닌데요? 아닌데요? 왜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지. 주님 무슨 얘기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침이 뚝 뗄 수 있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들의 예수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받는 예수님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이 동일시하신다고요.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느끼신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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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2025년 이 2월에 어떤 분은 앞길이 막막하고 몸이 아프고 암에 걸려있고 자식이 아웃 오브 트랙이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그 고통을 누구의 고통으로 여기신대요?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다시 하면 기회를 드릴게요.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느끼신대요. 다시 기회 드릴게요. 다시 크게 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크게.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느끼신대요. 아멘. 아멘입니다. 복음이죠 그게. 두 번째 의미는 우리도 혹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악한 구조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악한 시스템의 유익을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때때로 우리는 집단 심리, 군중 심리,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에 휩쓸려서 커다란 악에 침묵하며 방관하며 일조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의 아주 wonderful example이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 평범했던 ordinary people from German, 독일 사람들이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독재자들이 그러했죠. 어떤 독재자들은 죽을 때까지 독재하다가 평안히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잠시 주어진 권력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도 했죠. 여러분 할렐루야. 독재하다가 편히 발 뻗고 다른 사람은 막 제노사이드하고 고문하고 막 죽이고 강간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아주 평안히 죽은 독재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시 주어진 권력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도 하죠. 이 기도를 하는 크리스찬들은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자기를 위한 정치와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 권세와 나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와는 반대로 자기가 완전히 그냥 나는 top of the world, 나는 세계의 왕이다라고 통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나라, 통치, 권세, 영광은 따라합시다. 끝날 때가 옵니다. 끝날 때가 와요. 여러분 힘이 빠질 때가 와요. 그 권세자가 이빨 빠질 날이 옵니다. 늙은 숫사자가 될 날이 와요. 젊은 숫사자에게 왕자를 뺏길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정치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자식과 아내에게 집에서 왕처럼 하는 아빠들이 있죠. 집에서 그 아빠가 왕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이빨 빠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남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집은요 자식과 남편에게 집에서 왕비처럼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자 따라해봅시다. 힘이 빠질 날이 옵니다.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 권세,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자 이제 주기도문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으니
의미를 곱씹으면서 이제 스크린에 하나씩 한 구절씩 나오는데,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빨리 읽지 마시고 스크린에 나오는 순서대로 주기도문을 아주 천천히 곱씹으면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낭독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천천히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1초씩 쉴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1초 쉬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초 쉬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초 쉬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눈 감으시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